회복시키실 겁니다. 나는 회복할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날 주제는 뭐냐면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다시 한번 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 우리가 1단계를 우리가 할 때, 우리 첫째 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회복을 위해서는 현실 인식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현실 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 회복의 첫 단계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인식할 때에 그때 비로소 말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문을 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흉내내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나의 이미지를 통제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꾸미고 하나님 안에서도 꾸밀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내가 나의 어떤 본연의 모습들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 나의 삶의 가족들, 환경들을 통제해 나가는 것, 하물며 다른 사람들까지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 흉내를 낼 때 우리는 좌절도, 낭망도, 두려움도 오게 된다. 그래서 현실의 인식 단계, 내가 누구인 것을 내가 누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해라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희망 단계.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나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이제 인정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어제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절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힘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희망 단계,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이제 지적인 머리로 가슴으로만 하는 거라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아멘입니까?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 절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도 고백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의 늘 숙제는 뭐냐면 나는 예배 드렸고 나는 성경 공부했고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나의 삶 속에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의 이제 3단계로 나아갈 텐데, 회복의 3단계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3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딤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편으로 가져올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는 이 단계, 이 3단계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걷지 못하고 늘 머릿속에, 생각 속에만 머물러서 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으로 가려면 결단해야 되는데, 이 결단은 뭐냐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가야,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절제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너희들의 짐을 적고 있는데 뭐냐면 다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짐이 가벼워지려면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가야 그때부터 이 짐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 좌절, 낭망, 어려움들, 패배함, 어떤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그리하면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 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지 않아요. 왜 못 가느냐?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들 앞에 그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가 쉬운데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을 너무 많이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교만이다라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맡기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모든 문제를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짐을 맡기러 오셨나요? 그럼 나갈 때는 그 짐을 주님께 맡겨놓고 가셔야 되나요? 근데 갈 때 또 жил머지고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뭐냐면 기도라서 하나님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일 오늘 이 시간 살아갑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나가면서는 또 어떻게 해요? 짐을 짊어지고 가죠. 그래서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는 뭐냐면 맡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삶들을 개척하고 있는 모두를 만들고 있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만인 거죠. 교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뭐하지 않는 것이 맡기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뭐냐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겁니다. 교만은 뭐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삶이 불일치한데 우리는 스스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겸손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겸손하고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몸부림인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으면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 지금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이게 겸손인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든데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환경에 놓이면 기도가 되나요? 안 되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정말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요구하면 기도하러 나와야 되나요?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죠. 비 오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된 시간에 온 것 이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것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서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이죠.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저는 여기서 이 구절에서 진짜 와닿았던 게 뭐냐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죄가 나를 덮쳐요. 죄책감이 나를 덮쳐요. 너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자괴감이 나를 덮어요. 덮쳐와요.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죄책감들이 우리를 사로잡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이 이 죄책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이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클수록 오늘 이 시간 감사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 죄책감은 용서받은 거 아니고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 떠오르느냐? 감사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겸손인 거예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맞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정하고 달리 가버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이런 모습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죄덩어리를 완전히 소멸하셨지만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조금씩 줄여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장애물이 쫙 거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나만 그렇게 적용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도 적용해야 되나요? 나만 적용해요? 다른 사람 죄는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럴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을 저 밑에 깊숙한 것을 끌어와가지고 오늘로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과거로부터 자유하는 자들이에요. 나만 아니면 다른 사람도. 그럼 앞으로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들 죄를 지적할 때 그날 보이는 것을 해야 돼요? 아니면 과거 것부터 끄집어 와서 공격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은 그래도 나는 과거부터 나는 할 거야 이걸 결심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장애물이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건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포기하면은 끝이잖아요. 재미요. 야, 이거 술 한잔, 술 먹는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왜요? 맨정신으로 살기 힘들거든. 그걸 포기해야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자유와 기쁨이 있는데 이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절벽 위에서 이제 떨어지다가 쭉 미끄러 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았어요. 근데 위로 봐도 100m, 밑으로 봐도 100m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나를 믿어라. 손을 놔라. 나를 믿어. 손 놔.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시 고개를 들어서 거기 누구 없습니까? 저를 도와줄 분 없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겁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뭐냐면 누구 없어요?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 저 외로운데요. 하나님이 나 위로자예요. 밖에 나가서 누가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진 거예요. 여기로부터 뭐가 오냐면 두려운 거죠.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직장에 계시는 분과 동일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만 약간 용기를 얻어요? 여기서 이 1시간 밖에 나가면 현실로 가나요? 현실 속에서는 뭐냐면 또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뭐냐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문구가 있는데 리고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유는 누가 당신을 지배하는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데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뭘 선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섹스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자유를 준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뭘 하기가 어려우냐면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시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고 놓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유가 오는데,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뭐냐면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들고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청년과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청년 대부분이 너희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자로 대답했어요. 뭐예요? 돈. 20대의 그 젊은 아이들이 돈 이야기했어요. 왜요? 그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맞죠?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더 능력 있나요? 돈이 능력 있나요? 솔직해져 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진짜 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돈다. 아, 놀겠다. 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이 큰 차이가 있다고 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노예가 되거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다.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 하는데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두려움. 그 다음에 뭐냐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이거 뭐냐면 염려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염려 때문에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염려 때문에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보살과 다스림에 맡기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염려, 건강 염려, 우리 자녀들의 염려. 우리 아들도 이제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예전에 우리 청년들 보낼 때 같은 마음인데 이제 여기 또 혈육이니까 좀 더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장애물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이 뭐냐면 리고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의심이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염려. 그 다음에 의심. 염려를 왜 합니까? 의심이. 그래서 지금 사실 이 5가지는 전부 다 한 형제인가요? 분리되지 않아요. 다 하나의 줄기로 이렇게 굴비 엮듯이 엮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리고레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분 하나님의 크기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을 어떤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크시다는 사실을 제발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훨씬 더 옳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 내가 이만한 믿음 갖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좀 특별 저녁 기도 가는데 제가 오늘 비 오는 날 비 뚫고 왔잖아요. 저 얼마나 믿음이 큰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내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자기 믿음.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모든 현장의 이 일들을 당신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식과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실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설령 나의 고집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해결책은 좀 빨리 갈게요. 해결책은 뭐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 구원자로. 근데 우리는 저기에 답하죠. 나 구원자로 영접하는데. 근데 여기서 구원자는 주인 되어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인 대신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만 믿지 마십시오. 강조합니다.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삶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주도해 나가십니다.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30년 목회 중에 가장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의 영역이 넓어진 것이 지금 3년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게 하실 거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구원이 있잖아요. 건강의 구원과 관계의 구원과 우리의 어떤 아픔의 구원들과 이 모든 구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누구를, 뭘로 이제 주로 인정할 때. 아멘입니까? 우리는 방향이라 그랬죠. 오늘 다 주인으로 인정 못 하죠, 우리는. 그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 전부 다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있습니다. 발견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셔서 자유 주십시오. 오늘 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당신의 기준이 뭐예요? 삶의 기준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말씀은 나의 삶 속에 항상 그 잣대로 있어야 되나요? 캐논, 잣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측량줄로.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와 있는가의 기준이 목사도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 타고난 사람도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동하면 되거든요.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기준이 되십시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해결책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전략과 목표로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간증을 우리 성도님에게 들으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말씀을 잘 받아들인 분들은요. 뭔가를 결정하는 방향 속에서도 말씀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뭐를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셔서 응답받으면 그때는 막 적극적으로 움직여 버리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전략과 목표를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헤매는 역사가 헤매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결정해 놓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헤매요. 왜? 자기 뜻대로 인생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항상 말씀 안에서 그 기준점들을 따라가는 거죠.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한 우리 기죽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믿음의 조상들이 다 우리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야곱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스토리를 딱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시점에 서 있는가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다음 스텝을 이미 전 인생을 통해 다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 길을 안 가면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늘 사기꾼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철이 드느냐? 인생 끝날 즈음에 철 들으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앙에 철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먹진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에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받아들여라. 나의 힘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욕심장인 게요. 내가 누군가를 딱 의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벌려버려요. 간격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못 달려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해버려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해도 거리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완전 막 밀접하게 친밀해져야 되는데 사랑과의 사랑에서는 아주 성숙됨이 요구되어지는 것.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능력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뭔 계획할 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고 지금 재정이 얼마 정도니까 이거 할 수 있겠다. 하나님 바로 막 꺾어버렸어요. 이것이 은혜더란 말이죠. 근데 뭔가를 계획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떠올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누구하고 역사하냐면 내가 원래 좋아했던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때는요, 내가 전혀 머릿속에 염두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빡 나타나서 또 일을 확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식이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 당신을 믿지 않아요. 빨리 하세요. 빨리. 당신을 믿지 않아요.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인데 믿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우리 하나님 믿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설명한 집사님이 참 좋은 게요, 왜 좋은지 아세요? 제가 설 집사님한테 간섭을 잘 안 하는데 왜 좋으냐면 이분은 진짜 이제 예배를 하려고 해요. 자기도 찬양 인도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막 드럼 다 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것이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배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화려함으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서 모두가 뭐냐면 은혜가 있으면, 예전에 우리 남동거 있을 때 기타 하나고 찬양 악기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 오예배 때 막 손 들고 난리 쳤나요? 근데 지금 악기 다 갖춰줬는데도 요즘 손 덜 들더라고요. 왜냐면 마스크가 너무 무거워. 우리를 짓눌러.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나의 힘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실 때, 이 설교를 할 때도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가차없이 꺾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준비가 돼도 못하겠다고 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결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결단의 발걸음이다. 저거는 리고레 목사님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다 바이 하상훈이라고 적어놨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결단의 발걸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거잖아요. 나가시면서 또 사단은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근데 흔들 때마다 이런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비 맞은 사람처럼 중얼중얼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사십시오. 그 안에 있는 그 실패와 즐거움과 희망과 능력, 모든 것들을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뱉으십시오.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의지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실까요?